오래된 기억이죠. 목포 촌사람이죠. 촌놈이 신학교를 1986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 1년에 2번 사경회를 합니다. 큰 대형 버스가 30대 정도가 운동장에 주차가 되어지고요. 항상 1년에 한 번은요 양수리라라는데 양평이죠.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양수리라라는 곳을 가다 보니까요 가야 될 곳이 이제 저를 유혹을 합니다. 연인들이 자주 찾아가서 사진 찍는 그런 장소고요.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는 명소죠. 두물머리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강인데도 강같이 보여지고요. 갈 때도 있고요. 너무 이제 분위기상 좋습니다. 힘들어서 찾았던 장소인지라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가을날 넋놓고 이렇게 강물을 보는데요.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된 거죠. 그런데요, 바람이 부니까요, 철렁거리는 강물이 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요, 뻥긋뻥긋하면서요,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성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마냥 고요하기만 하면은 목적,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재앙이라는 내용 속에서요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인생이나 공동체나 어떤 모임 자체가 멈춰지죠. 가야 될 방향으로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지금은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위기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시간, 앞을 보면 막막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팩트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보여주는 그림 또한 봐야 됩니다. 내일부터 항중직 선거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특별 새벽기라라는 이름 하에서요. 교회의 가치와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목적, 이것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후보로 나오는 누구만의 잔치가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잔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앞선 자는 후배를 이어 끌어줘야 되고요. 뒤에 있는 자는 밀어줘야 합니다.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은요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요, 격려하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홀로 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불어 가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더불어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음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걷다 보면은요 이런 안내판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느껴집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요 공사 중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천국이 온 줄로 압니다. 천국을 이룬 줄도 그렇게 또한 느끼기도 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픔과
상처가 흘러나옵니다.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요,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저러해야 된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미래도 똑같을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무할례당이다. 자, 너희들의 생각이 그리고 너희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그것 좋은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쉽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폄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은요, 너가 아니고 나라는 거죠. 나름의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왜 죽음의 자리에 나를 저 복종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한두 가지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웃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돕고 선교 많이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부흥해야 된다고요. 반대편에서는요, 교회는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고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 갖고 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가지고요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요, 거의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입술로 쏴붙여 버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이 위기 상태로, 위험 상태로 빠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쏴 죽이든지, 내가 누군가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든지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상처를 입은 모습이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 헌신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갓 축복받고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오는 신부를 대하듯이 10달 엄마의 뱃속에서 갓 나온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고결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접근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 이야기할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매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럽니까? 지상의 교회, 지옥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피 흘리고요, 항상 예처럼이요 칭얼대는 사람들, 그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죄인들이 초청받고, 그래서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교회 안에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취향이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화를 내서는,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은요, 당연한 거니까요. 부부간의 이 상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남편의 허물을요, 마구마구 쏟아내면 그 가정은요, 깨어져 버립니다. 나라의 교육 정책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요,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공부 못하는 내 자녀요, 죽으나 사나 내 자식입니다. 칼을 들어서요, 유업할 수 없는 대상이죠. 경계의 대상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내 사랑, 내 격려 먹고 삽니다. 어떤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몇천 년 전에부터요, 지금껏 고민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 구약 안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에베소서 이 성경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좋은 목사님이 필요한가 봅니다. 에베소서 창립했고 개척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땅끝까지 선교사의 사명이 있게 세우고, 교회 세우고, 십자가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만큼은 건축 개척한 이후에 3년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환경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가운데요, 조금 더 깊이요, 글자와 글자의 행간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대화 중에요, 밥 잘 먹어라 하면은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느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자녀가 밥을 잘 안 먹는구나, 편식하는구나 라는 생각할 겁니다. 누군가가요, 대화하는 가운데요, 밤에 일찍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자녀는요, 기가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요? 늦다라는 겁니다. 전화 중에 오늘은 제발 싸우지 말고 들어오라 하면은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모범생인가요? 말썽꾸러기인가요? 싸움꾼인가요? 우리는 거기에 지레짐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요, 거짓, 진실하지 못함, 위선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 걸핍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리는 사람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겠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요,
천사만 있는지는 알았더니요, 앉아있는 사람의 옆 사람의 가방 뒤지는 도벽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29절에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교회 안에 상소리, 음담, 배설, 이간질, 흉보고 헛듣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수두룩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여 갈등 걷고 싸움박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교회인가요? 아니면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성인 군자들이 모여서 천국 건설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 가운데 까딱 잘하면은요 못 부러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혈기 많아서요 머리 혈압 터질 수 있는 사람, 거짓 버리지 못해서 항상요 이리저리 주변 환경을요 해친할 수 있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내고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 만나도요, 그렇죠, 이런 사람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 목사가요, 목사니까요 안전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홍 목사의 생각과 홍 목사의 말과 홍 목사의 행위 속에서도요 모자란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거리이 없습니다. 교회에 힘이 있다고요 마치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목포 초대교회요, 완성된 천국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왜 이토록 약점도 많고 허물이 많은가? 여러분 정답 아십니까? 아쉽지만은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꿈입니다. 흠많은 인간들이 모여있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의 연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 돼. 그렇죠.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렇죠. 흠은 눈에 쉽게 보입니다. 약점은 쉽게 보입니다. 누구 잘못도 쉽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그 흠과 그 연약성은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 시대의 좋은 교회, 유명한 병원들은 보면은요 명의들이 있는가 봅니다. 예약을 하면은요 보통 몇 달씩, 6개월씩, 1년씩 밀려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치가 있는 거죠. 병 나을 것 같은 기대치. 병원은 환자들이 밀려오면은 좋습니다요. 왜요? 돈 많이 벌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병원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환자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은요 치료 받고요, 그 다음에는요 온전히 회복되어져 건강 지체되어져 세상 나가서 가정 지키고 생업 지키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요, 변화를 체험하고요,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세상 말로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체험 속에서요, 맡은 것 감당하면서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며 발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부류입니다.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치료받기를 원하면은 마음도 얇아지죠. 누가 말하면요, 경청을 하고요. 예, 아멘. 그러나 치료를 거부하면은요, 이런 말 하잖아요. 뿔났다고요. 무슨 말을 하도요, 그냥 사람 말이 사람 말로 들리고요. 하나님 말도요,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거부하더라도 이제는 수용하고 치료 받음으로써요, 온전케 되어짐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시온에 데려고 함께 열릴 때요, 뛰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함께 찬송하고요,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속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셋이 무리가 갈 때 바로 거기에 승리하는 무리들,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흠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요, 수가 적게 모인다 할지언정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볼 것이냐, 현실을 볼 것이냐, 과거를 볼 것이냐. 나는 한자입니다. 여러분도 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으러 가는 인생인가요?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인가요? 교회는요, 명의가 되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자라지만요, 나는 죄지어서요, 더러움의 내용의 극치를 다르지만은 명의 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교회와 함께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와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안과에 나오신 분들은 안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리 부러져져 있는 그런 사람 쳐다보고 비웃지는 않습니다. 왜요? 환자니까요. 팔 부러진 사람이 명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환자니까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바로 교회도 병원이라는 것. 어차피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까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보담아주고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고매는 소리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의를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학적인 정의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분의 신부의 얼굴에 상처 내서는 안 됩니다. 신부의 옷을 찢거나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못나 보여도 소중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교회에 경외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옆 사람이요, 나의 천사임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나의 천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거듭난 한 가족이죠.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3절이요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는요 한 가족 되어지는, 영적 한 가족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한 가족이 서로 돕고 서로 겸손히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라는 것을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느껴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그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가족입니다. 치료 중인 병원이고요. 서로 치료하고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사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이전에도 공사 중, 지금도 공사 중, 그리고 미래에도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고요, 치료 중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변화는 있는 겁니다. 항상 땅만 고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골조공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완성되어져 거기에 입주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1년이 5년이 10년이 20년을 지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나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치료가 있는 병원인데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처방전에 맞춰서요 약을 봉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새로움의 내용들을 드러내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치유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꾼이 되어져요, 누군가가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만들어 바꾸어 놓을 줄 압니다. 평양감사도요 자기가 싫다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그 십자가 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겁니다. 날랄루루 하면서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중직자가 왜 중직자일까요? 무거울 중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니까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처음 교회 와서는요 사람 손 끌고 사람 손에 붙들려서 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는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 것의 너머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요 몸뚱아리 근수는 변함이 없지만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 그 맡기는 그 사명이 내 인성 하나님의 소리가요 종소리처럼 내 머리를요 울려갈 때 우리는 지진 만난 듯이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 교회가요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혼자만 내보내서도 안 되고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선배는 후배를 끌고 가고요. 후배는 선배 따라가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앞에서 격려도 하고 뒤에서도 밀어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아름다움의 내용.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항상 사단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외쳤던 소리가 사단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세우고 갈 텐데요. 기도의 장을 지킬 텐데요. 우리의 삶 속에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목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지경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다. 이곳에 세워지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채울 것이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불어지면 불가능이 가능히 되어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이해하지는 맙시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이 교회를 치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병으로 만들어가면서요,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인다 할지언정 그것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요 신비고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신비다라는 것, 세상적인 미스테리라는 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을 내 자신이 지키고요. 예수님이 의사가 되어 치료하는 자리에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이 아름다움을 지켜가기를 힘써갈 때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하나님 크게 쓰실 줄 압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예침이요 기쁨의 한호성이 되고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화답되어질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힘써갈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